3종 축복 세트 한번 인사합시다. 전후 좌우로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 비춰주셔서 쨍하고 해뜰 날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잔 유먼 박사가 쓴 거절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전에 나왔던 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절의 말, 노라는 말을 잘 못해서 하기 싫은 많은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을 잃어버린다라고 이 책에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단호하고 아름다운 거절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와 이웃을 살린다. 예, 때로는 단호하고 아름다운 거절이 나와 이웃을 살린다라고 말하며 정중하고 아름답게 거절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거절할 것들을 지혜롭게 거절할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할 때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과 불행을 가름짓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역시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들을 잘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참 아름답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두 번째 인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세. 예, 모세에 대한 인물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2022년 새해 첫 해가 되어지면서 목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정말 피 끓는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록 온전치 못하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인생이었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던 주인공 아브라함, 그 축복의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들과 결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짓게 만드는 것들, 안주하게 만드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딛고 또 그 떠난 공허한 그 자리를 제단 쌓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가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어찌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주 동안 그 말씀은요, 제 심령에 꽂혀서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동하 목사가 우리 가정이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제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먼저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고 제가 먼저 가는 곳마다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겠노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력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오늘 두 번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인물 모세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물이라고 한다면 모세는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고 실수와 실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을 하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세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좀 떠올려질 거예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보았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화려한 모세의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세의 생애는요, 40년으로 120년의 생애였는데 초반 3분의 1 40년의 생애는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애굽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화려하게 왕자로서 그가 생활하는 것이 40년의 생활이었는데 그 이미지가 영화화 되어져서 이집트 왕자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어떤 분들은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었던 민족의 영웅, 출애굽의 영웅으로서 모세의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세상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태우고 또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또 그가 만나와 또 메추라리를 또 이제 땅에 내릴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능력의 종으로서 모세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40년 동안 참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게 40년 동안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모세였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는 좀 어떨까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참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를 보면은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식어가 붙음으로 그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해요.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동화 목사이고 저는 이동화 목사의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일들이 초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담임 목사가 누구냐라고 막 물어봐도 괜히 모르는 척만 머리 긁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적어도 소수의 몇 분들은 어디 가서 제 이름을 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 부산 초원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이전에 섬길 때는 있었어요. 조금 무언가 삶이 성실치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내 이름과 연관되어지는 것 자체는 저한테 불명예스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소개했던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애둘러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를 향하여 어떤 수식어로 소개를 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래요. 오늘날 저마다 원치 않든 원하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 갑니다. 그것이 매개체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의 계산된 선동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적어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서고 죽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었음을 지금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대목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만났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의 얼굴과 몸에 다 스며들어서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굴 보기를 불편하니까 수건을 쓰고 백성 앞에 나타나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며 함께 대화를 나눴던 유일한 일꾼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정리해보자면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의 삶을 알고 있는 모든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나의 종이었고 나의 사람이었었고 너 같은 인생이 없었었다라고 칭찬을 받았었던 참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모세를 소개하며 제 안에 좀 이런 꿈과 기도 제목을 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생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진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 목회자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쉽게 순종 안 했거든요. 이 길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이 길 걸어가게 할 때 하나님과 저는 보이지 않는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목사라면 저 이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에 와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삶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짜 좋은 목사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떨까요? 평생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내 종교를 기록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인생들이 사라지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애로 마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2022년 여러분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여러 많은 소원과 또 꿈을 갖되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부산 초원교회 여러 직함으로 임명받은 우리 청지기들이 올 한해 이런 꿈과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우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들으셨지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모세에 대한 환상도 좀 깹시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실수와 실패가 역시나 아브라함처럼 많은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그 실수와 실패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렇게 귀히 쓰셨던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 모세의 어떤 모습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그를 부르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모세의 생애를 요약한 오늘 본문, 사실 모세의 일생은요 출애굽기에서 방대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시브리서에는요 모세의 생애를 좀 요약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모세가 선택을 받았고 쓰임받았던 그 중요한 그 비결을 따라서 해봅시다. 거절하는 믿음. 그에게 지혜롭게 거절하는 믿음,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받았음을 오늘 시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의 줄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3가지를 거절했음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강조하는데 도대체 어떤 3가지를 이 모세가 거절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24절을 좀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 거절은 무엇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맞바꾼 세상의 명예, 하나님과 맞바꾼 권력, 하나님과 맞바꾼 세상의 성공을 그가 거절했다는 것이죠. 역사에 의하면 이 모세를 양아들로 두었던 이 바로의 딸 그 공주는요 딱 이 무남동녀였다고 합니다. 바로의 이 자식이 딸 하나 있었어요. 이 말은 공주의 아들은 차기 이 이집트의 왕이 될 서열 1위였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라는 인물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섭리 속에서 그 애굽의 이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입양되어져 특별하게 조용히 문제없이 살면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바보이죠. 이거 바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져도 우리는 이런 거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들어온 여러분 자기 복을 거절한다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성공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보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역시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여러분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세의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상당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다고 소개를 합니까? 25절 보십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정리해보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음을 하나님은 소개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죄악을 거절했다고 하면은 더 좋으련만,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조금 수식어가 앞뒤로 붙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했대요. 그냥 죄를 거절한 것이나 악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잠시 죄의 낙을 거절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죄라는 놈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이 나쁜 것 알고, 죄가 여러분들 끔찍한 고통을 주는지를 알지만 왜 그걸 끊지 못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문제는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잊을 뿐, 아주 잠시 잠깐이나 여러분 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만족감이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특별한 쾌락이든, 죄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잠시이지만 여러분 그 유혹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일찌감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아니고 마귀가 저에게 부여한 재능이었는데, 못된 짓에는 여러분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아주 일찌감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았었고, 평범한 친구들보다 여러분들 그 죄를 무서워해서 좀 늦게 여러분 되도록 이렇게 죄 짓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담배도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피다가 끊었다니까는요. 남들보다 좀 늦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선을 넘고 나니까 이게 브레이크 없는 이 폭주 기관차처럼 이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멈추지를 못하는가? 제 의지가 없다라는 변명도 통했지만은 죄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짜릿해서 끊지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죄라는 것은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잠시일 뿐, 그 죄는 잠시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이요, 그 후에는 말할 수 없는 후회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좀 느낌대로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좀 지성대로 생각하면서 좀 너희들이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죄는요, 즐거움과 쾌락의 강을 건너 고통과 쓰라림과 후회가 가득한 바다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죄는요, 그 최종 대가는 죽음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는 우리의 심령을 죽여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죄는 우리의 몸을 죽여요. 죄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두 번째 사망, 영혼의 여러분 멸망을 여러분 주는 것이 이 죄가 주는 끔찍한 결과요,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저도 코로나 여러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여러분 걸리는 거 저도 불편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100%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은요, 걸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올가매기만 하면 100% 우리의 심령을 죽여요. 생각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요, 우리의 영생을 여러분 흔들어 놓는 것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와 영향인지도 모르면서 코로나와 그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왜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불편한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률, 치사율 100%를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이야기하시는 잠시 주는 이 죄를 더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자주 전하며 저의 모토로도 삼았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후서 20장 2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큰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조금 작게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5달란트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1달란트도 못 받은 그런 여러분 인생들도 있어요. 질그릇이요 나무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교회 안에도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대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이에요? 조금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시고 쓰시는 그 비결과 일하심의 원리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가능성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큼 얼마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더불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무슨 이 뜻인지 참 많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성품도 좋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도 많고 그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만한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죄에 여러분 그 줄을 끊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참 보잘것없고 별일 없고, 그 친구가 살아가고 공부할 때는 저거 앞으로 앞가림은 하겠는가 싶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안 될 놈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기가 막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기가 막힌 기회임을 허락하셔서 남들보다도 훨씬 느리게 출발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리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젊은 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여러분 살기를, 순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모세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으로 살았음을 오늘 하나님은 힘주어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세가 뭘 거절했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 번째, 모세가 끊었었던 애굽의 줄, 그가 용단을 갖고 거절했었던 여러분 세 번째 요소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에요. 돈, 이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 듣고 항상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다면 성도가 돈 버는 거, 부자들은 되는 거 나쁜 것이구나, 될 수도 없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자들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 무언가 안 좋은 생각까지만 안 됩니다.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가난 자체가 미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선택한 가난뱅이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12제자들과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집과 여러분 밭과 모든 재산이 빼앗겼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물질과 부를 포기했었던 것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분 참 아름답다라고 축복을 하셨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난 자체는 여러분들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여러분 가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여러분 힘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가난 자체를 여러분 기뻐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세 가지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자녀의 번성의 복과 여러분들 땅의 기름진 복과 장수의 복.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맞바꾸고 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흔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집착을 지금 모세가 거절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고 항상 그의 가치 기준에 하나님이 1순위였었기에 그가 거절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불편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당신에게 만약 100억을 준다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 젊은 친구들이 100억을 누군가가 준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 속에 세 가지의 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 죄송하지만 4명 중에 하나, 25%의 젊은이들이 이 답을 했어요. 더 나아가 두 번째, 23%의 친구들은 100억만 나에게 줄 수 있다면 일주일 동안은 매춘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지금 답을 한 거예요. 충격적입니까? 더 놀라운 얘기를 들려줄까요? 오늘 이 시대의 7%의 친구들은 100억만 준다면 모르는 사람, 사회의 악이 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제거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나에게 100억만 주면 가족과 인연 끊어버릴 수 있고 100억만 주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 사회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고 100억만 주면 얼마든지 비윤리적인 매춘 생활도 일주일에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설문조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다행이다. 목사로서 참 다행이다. 근데 뭐가 다행이었는 줄 아세요? 이 선택 항목 중에 100억만 준다면 신앙과 믿음, 예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 항목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답을 한 친구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만약 100억만 준다면 내가 믿는 예수와 신앙과 믿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면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항목에 체크를 했었을까? 참 여러분, 저는 좀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직한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좀 팍팍 하시고 구제도 팍팍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팍팍 지원하시고 쓰고 남다가 남으면 저도 좀 용돈도 좀 주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물질 자체와 내가 돈을 버는 그 과정에서 내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가 죄짓게 만들고 나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면 나의 영생의 문제를 여러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좀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자칫 돈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에는 그런 인생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 나를 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청년에게만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 청년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그 물질이었었고 그의 하나님, 그의 우상은요 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거절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던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 청년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도전하셨죠. 그러나 이 청년은요 결국 돈 때문에 근심합니다. 예수를 떠났고요, 돈을 선택했고요,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서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세는 이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성공,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죄로 인한 기쁨, 많은 물질의 부와 그 풍요로움이 그거를 얻고서도 내 목숨과 구원과 영생과 맞바꿔야 된다면 그는 바꾸지 않기로 거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 그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일꾼을 쓰시고자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명예와 권력 자체가 나쁜 거라는 잘못된 선입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권력은 필요하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취미와 오락거리로 우리의 기분 전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기에 이거는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과정에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면, 내 영생을 빼앗길 수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궁금한 것은 그거죠. 모세라고 왜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세상의 기쁨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세상의 물질과 부를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들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거절했는지에 대한 말씀도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물질과 부를 쉽지 않았지만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절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놈이 참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랑은요 우리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의 증거이고 열매예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덜란드에 78세 엘레나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작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거창한 게 아니라 담배를 좀 끊는 거였었어요. 이른 나이에 담배를 시작한 엘레나 할머니는 50년 동안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지만 별별 방법을 또 썼어도, 클리닉에 가도 별 결단을 해도 이게 번번이 실패를 해서 50년 동안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던 엘레나 할머니가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79세의 제이슨 할아버지를 노년에 만나 이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어느 날 제이슨 할아버지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엘레나, 나는 당신이 참 좋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 함께하고 싶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내 신앙에, 내 그 어떤 신념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늘 걸림돌이 되는데 좀 끊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자, 이 엘레나 할머니 반응이 너무 쿨한 거예요. 그거요? 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별별 방법을 다 써도 끊을 수 없었던 그 담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마음을 확인한 후 한 번에 끊어졌다고 하며, 그날 있었던 이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이제 이 엘레나 할머니는 이렇게 글에서 마무리를 하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의지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한 법입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의지보다도, 어떤 욕구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한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힘주고 결단하고 의지해도 끊어내야 될 것들 잘 끊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무게 중심주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그 무게추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평생 붙들고 그거 놓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벌벌 떨던 것들을 비로소 놓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생기는 법이에요. 가끔씩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고. 그리고 가끔씩 저 들으라고 좋은 말 해주는 거죠. 당신은 목사 아니더라도 참 세상에서 야채를, 죄송합니다, 그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무언가 장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하고 있냐고.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낼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여러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거,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절해야 될 것들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더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세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을 끊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26절을 보면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 신앙, 바로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폭군 앞에 끌려가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사자에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갈기갈기 찢겨 순교를 당하고 끓는 가마솥과 기름통에 던져져 그렇게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상급신앙과 천국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믿음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다운 거절과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었기에 그들은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던 것 아닐까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힘겨운 삶과 시대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생명을 맞바꾸면서도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며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절했었던 이유, 6.25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다른 것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신앙과 여러분 상급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과 여러분 그 너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대로 행한 대로 거절하고 선택한 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보상과 상급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눈앞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돈만 벌다가 그의 생애를 끝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을 수 있다니까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게 선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죽음과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오늘 모세의 삶이 이런 삶이었었어요. 이런 모세의 거절을 매우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심과 어떤 기대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자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여러분들 감동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까? 내 자녀들과 배우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작은 소원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품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던지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거절하셔야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었던 성 어거스틴은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5세의 사창가의 여인을 만나 여러분 아이를 낳으며 방탕한 생활을 살았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성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모든 죄악을 믿음으로 거절해버리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참회록 고백록에서 그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때 잃어버릴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가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모두 몰아내신 주님은 진정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게서 그것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제게 감미롭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한때 잃어버릴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을 지금도 혹시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앞에 있는 저도 포함되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빼앗길까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끝까지 끊어내지 못한 애굽의 줄은 무엇입니까?
그거 잃고 모든 거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의 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건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건데, 그렇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애굽의 줄은 무엇인가? 저는 좀 조용히 여쭈고 도전하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었던 제론 하인즈에게는 아주 소박한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의 그 오페라 무대에 정식 단원이 되어 서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열심히 실력도 쌓고 노력도 했고 인맥도 쌓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결국 그의 꿈 메트로폴리탄의 멤버가 되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생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것이 결국 이거였단 말인가? 그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날마다 술로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낼 수밖에 없었고, 어느 한 날도 그 공허함 때문에 자기 아파트의 소파에 앉았다가 무심코 틀었던 TV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었던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를 보게 되어졌어요. 부산에서도 있었었죠. 제가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 아시아 전도협회의 제가 임원입니다. 그 전도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한 100발의 노인이 노래를 먼저 부르더래요. 바로 조지 베버리 슈아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찬양을 목사님 설교 전에 나와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제롬 하인즈는 그때의 상을 가리켜서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리톤의 그의 영감 있는 찬양을 들으며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면 충분히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기에 서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의아해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 이 제롬 하인즈는 이날 이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인기와 명예를 얻는 스타와 성공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노래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여러분 인생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오페라 감독의 여러분 이 특별한 눈총을 이제 받고 작품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페라 작품에는요, 자신이 나체로 이제 옷을 벗어야 되고 아주 저질스러운 욕을 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여러분 뱉어야만 하는 장면과 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신념을 이야기하면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대인들을 자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나체와 하나님을 향한 그 이 심한 욕설과 그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포기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결국 그는 막대한 유학금까지도 물고 오페라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페라 무대를 떠나는 날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표를 내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 최초로 진정한 기쁨을,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거절하고 나오는 그날 그 순간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해저문은 밤거리를 나오며 그는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 자신을 변화시켰던 조지 베벌리 슈어라는 백발 그 복음성가 가수의 노래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셨네,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제롬 하인즈 실패자죠. 바보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고백하고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 고백하지만 우리는 성공 못 버리잖아요. 물질을 거절 못 하잖아요. 세상에 주는 죄의 기쁨을 못 내려놓잖아요. 실패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 익숙한 유혹을 거절함으로 그는 승리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처럼요. 2022년의 1월 둘째 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어떻게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인생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